예,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죽음 아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구약의 백성들은 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가 죽음 아래 있지만 그 죽음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를 구원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언을 쫓아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죽게 되면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을 읽으면 떠오르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임하셔서 모든 죄를 금을 연단하듯이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 주님 구원자가 임하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케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세요. 그런데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던져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단자가 풀무 곁에 앉아서 은을 지켜보고 금을 지켜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돌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쇠 주발에 넣고 불을 떼면 돌이 막 녹기 시작해요. 그럼 그 속에 용매제를 넣으면 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됩니다. 금 입장에서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고통이죠. 인생으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쁨이 오면은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올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정화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존귀한 분들입니다. 3절 보시면은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사실 신자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게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예배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마을 공동체 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든 헌신을 하든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태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자, 그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점 쇠퇴해 갔을 때에는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배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걸 띄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지어서 주님께 드릴 때 배추 가운데 팔기도 어려운 것, 먹기도 힘든 것, 그런데 그냥 그런 걸 잘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사실 신자가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동물을 끌고 와서 희생제사를 할 때에는 흠이 없고 건강한 것, 이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숨기고 병 들어가지고 야 이제 얘는 조금 있으면 죽을 양, 얘는 좀 있으면 죽겠다, 팔지도 못하겠다, 뭐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버릴 거, 어차피 묻을 거,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거, 빨리 살아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물로 빨리 그냥 대충 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훗날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진리가 늘 변해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 목사를 쫓아내든지 내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늘날 온갖 이단들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기성교회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도 갑니다. 이단으로. 장로님들도 가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갑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갑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이 사람 왜 주일에 나온다고 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지?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로 그냥 빠진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도 자기 교회 사임하고 사모님을 찾아다니고 아이들도 그 엄마를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인간 교주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흔들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교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잘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육지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던 가정이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기쁨, 감사, 사랑, 은혜 얼마나 밝습니까? 단어들이 다 밝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살아야 됩니다. 그 밝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 등불을 그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나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상속자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왜 주실까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힘을 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도 주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나는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